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12절에 보면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에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스가랴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셔 임하시는 왕,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르셨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할 그러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터이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마태복음 21장 4절에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선지자 스가랴가 말한 말씀을 이루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그들에게 왕의 입성식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 그냥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벌써 나귀,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는 그것은 왕의 행렬임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마태복음 21장도 선지자의 말, 여호와께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왕의 입성이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왕을 받아들인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차디크, 그래서 공정하다, 공의롭다, 왕으로, 메시아로, 아니면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주로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원은 야사라는 말로 써요. 원래 구원의 원뜻은 열려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반대말은 닫혀 있다, 다시 말하면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이란 야사라는 말은 열려져 있어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게 해준다.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 일은 그를 구원해 주신다, 또는 도운다. 뱀이라 말하고 마귀, 사탄, 용에게 붙들려 있었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 그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용에게 아니면 귀신에게 붙들렸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무당이 귀신을 떠나서 교회에 올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와요. 귀신들이, 특히 무당들이요, 자기 섬기던 귀신을 떠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집안 식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귀신들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용에게 붙들려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들에게서 그 귀신의 얽매임, 그 귀신의 두려움에서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 있는 그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기름 부은 이유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러한 여호와의 은혜의 날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기름 부었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상한 마음을 고쳐줘요. 그 묶인 모든 권세에서 자유를 줍니다. 갇혀 있는 데서 놓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죠. 겸손한 분이다. 왕이 포악하면요, 이것은 세상이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면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아주 다정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분이듯이 인의 인자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겸손한 그런 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할 일을 스가랴 9장에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딸들 아니면은 시온의 딸들이 즐거워하라. 왜? 네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가 네 언약의 피로 그 왕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가 모세 때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언약의 피 이런 거 없어요. 언약은 도대체 무엇이 언약이고 그 언약에 흘리는 피는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 언약의 피가 나오는 성경에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6절에서 8절까지 그 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당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지금 피를 양분을 했죠. 절반은 어디에 담았어요? 양푼에 담고 또 반은 어디에 뿌렸어요? 제단에 뿌렸어요. 그럼 반은 제단에 뿌렸고 이제 반은 양푼에 담아 있는데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7절에 첫 번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죠. 이 언약서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타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은 너희는 이렇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섬겨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랬을 때에 그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예, 우리 그리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상반간에 지금 계약이 된 거예요. 이 두 계약 속에 일어난 조건이 뭐냐면은 네가 내 백성 되면 나는 네 보호자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보호자가 돼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그게 언약서를 낭독하고 예, 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준행하리이다 하고 나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는 뭐냐 하면요, 반은 제단에 뿌렸다. 제단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성소, 성막, 성전을 다 지어도 거기에 화목제에 또는 번제에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거룩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반은 제단에 뿌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제 반은 양푼에 담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은 맺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을 뿌려서 거룩하게 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룩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부정한 백성들에게 양푼에 담았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뿌림은 히브리서 6장에 말하듯이 율법에 말하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 자, 여기서 언약은 뭐냐 하면은 네 내 백성 될래? 내 네 보호자 될게.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지켜주십시오. 이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되고 싶기는 한데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거룩하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다 하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과 피예요. 언약의 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피라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해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언약의 피가 뭐냐 하면은 앞에서 보았듯이 제단은 거룩해졌는데 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데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하니까 거룩하지를 못해서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거, 그게 언약의 피거든요. 예수님 통해서도 내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놓아주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되고 싶은데 거룩한 천국 백성만큼 우리가 거룩하지를 못해요. 깨끗하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린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네 대신 죽었어. 내 피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너희 잘못은 내가 지고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피를 너희에게 뿌림으로 너희 죄가 정결케 씻겨진다. 이게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벌써 스가랴 9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시온의 딸 너희 왕이 임하는데 그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너로 말하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백성을 놓아준다. 그 예수님 자신을 들여서 죄 많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 대신 내가 죽어서 내 언약의 피로서 너희를 묶인 데서 사단에게서 종노릇하는 사망에서 평생 종노릇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에서 거기서 내가 풀어주마, 놓아주마, 건져주마. 인생은요, 죄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아이고 뭐 죽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지. 그게 안 돼요. 죄에 있는 사람은 죄에 묶였어. 가자 안 그래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괴로운, 그 무적행, 그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로잡혀가는 두려움에서 예수님 피를 뿌림으로써요. 그 두려움, 그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나라, 그 즐거움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게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어. 대신 죽었다는, 네 죄는 여기 죽었다는 흔적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그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있지만은 깨끗하게 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한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이렇게 언약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야 돼. 인생이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피로서 우리의 묶인 죄의 모든 착고와 얽매임을 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그렇게 말하죠. 스가랴 9장 11절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게 자유예요. 자유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죄와 멸망의 얽매임에서 건져지는 게, 이게 자유예요. 그 자유는 항상 은혜라는 틀 안에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틀 안에 있어요. 자녀들의 자유도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유가 있지, 부모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방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유,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그게 자유지,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결국 아담처럼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12절의 내용이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기에서 갇혀 있으나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포로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희망은 사람을 시들게 하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다. 사실 희망이라는 거, 꿈이 있으면은 지금 조금 힘들어도 그 별로 어렵지 않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시간 후면은 쉴 수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땀 좀 더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야,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힘이 쫙 빠지죠. 그게 희망이라는 거거든요. 희망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등불 같은 건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희망의 뿌리, 희망의 근원이 뭘까?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또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그 성취의 만족에서 보면은 아, 이게 희망의 뿌리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마음속에 희망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다. 저는 그래 봐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예를 든다면은 힘들게 어렵게 살던 사람, 맨날 월세방을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이 나는 내 집을 하나 사야지, 막 열심히 월세방에 뭐 돈 못 내면서 아니면 빚세는데 바가지 놓고 물 받으면서도 1년 후면 내 집 산다 하고 그렇게 견디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집을 딱 샀을 때, 제가 집 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석 달간은 그래 좋더래요. 집을 사고 들어갔어요. 하나하나 꾸미는 그 기간 동안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서도 야, 우리 아파트 내 집 수세식 화장실 그게 그렇게 좋더래. 벽 뜯어먹 가면서도 석 달간은.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월세집에 살 때나 자기 집에 살 때나 그냥 똑같은 집이더래요. 자, 그렇게 희망과 꿈이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별거 아니고 또 다른 꿈을 찾아야 된다면 그거는 꿈의 뿌리가 아니에요. 희망의 근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다시 또 찾아 나가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권력도 모든 것 다 가지고 해봐도 거기에서 만족이 없는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꿈과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꿈을 안 찾아요. 그 이상 뭐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희망이 없어요. 그걸로 만족해요.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의 속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과 생기로 지은 이 두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있던 하나님을 닮음이 이게 희망이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야 희망과 꿈이 차는 거구나. 그런데 다른 걸로는 아무리 채워도 또 다른 것을 찾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면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그게 소망이라는 거구나. 그게 희망.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원한 꿈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게 결코 절망이 아니에요. 그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날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그게 두려움. 여기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오늘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 여기 요새는 이 성체, 성업 그런 말이에요. 성으로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도 여호와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은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꿈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꿈 이루어 주셔요. 시편 146편 7절에 보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우리 여기에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뭘 갑절로 갚아요? 여호와를 소망한 것. 내가 갇혀 있고 내가 얽매여 있고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풀어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알고 계실 거야.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갑절이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주님을 향한 꿈, 소망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 소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은 더 큰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 이게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 아니면 예루살렘 딸아 내가 네 왕을 보내어서 그 왕을 통해서 그의 언약의 피로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내로, 구약식으로 하면 소망을 품어서 그렇게 견디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 기다림만큼 보상해 주시겠다.
여호와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꿈의 만족에서 볼 때,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것의 만족도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것보다 또 다른 어떤 꿈을 가질 그런 만족도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들어야 할 소망을 바로 붙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 놓지 말고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과 함께 소망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